19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참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하지 않고 남겨둔 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만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아직 하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 완성되지 않는 일이 여전히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다. 침대 옆에 청계의 현관에 문가에 위협적으로 또 기도의 모습으로 닭발성처럼 기다린다. 기다리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할 일이 있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헌태에서 천만의 말씀. 그것은 인간이 되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시지 절대로 이 땅에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은 인생의 후반기에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시를 쓰는데요. 이 사람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쓰였어요. 그런데 안색이나 피부는 언제나 젊은이처럼 싱그럽고 주름이 없었다고 해요. 하루는 친구가 이 롱펠로를 만나가지고 여보게 오랜만인데 자네 어떻게 이렇게 늙지도 않고 피부가 그렇게 젊은데 그 비결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롱펠로가 정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게 저 나무를 늙은 나무지. 예.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뿌리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고 열심히 나무도 노력하기 때문에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나도 그렇다네. 내가 비록 나이가 들지만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죠. 피곤하죠. 그런데 그 힘듦과 피곤함을 피하려면 안 됩니다. 스위스에 태어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의식이라고 발견했는데 모든 인간의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피했기 때문이다. 회피한 대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좋게 변화되기 위한 그런 수고를 피한다면 내가 피하고자 했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이 죄악의 뿌리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 영혼 속에. 근데 이 뿌리가 자라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안 좋은 이성과 지각과 기질과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어둡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잘 품고 쉽게 낙심하고 소심해지고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뿌리에서 나오는 의식을 새롭게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팔복이 이루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만족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만이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내 마음의 의식과 생각을 뿌리 뽑고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가면서 세월이 들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왜? 허무해지고,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되고 두려워지고, 절망하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여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운행 심사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그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고 그대로 삶으로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요. 너무나 상을 주고. 그런데 그 상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아담 안에서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진 잘못된 그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나 보이고 주변 사람에게 주목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잘못된 감성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탄하지 않아요? 와, 당신 대단하다, 훌륭하다, 끝.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1년 뒤에 만났는데, 야, 그때 대단했습니다. 10년 뒤에 만났는데 대단했습니다. 평생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 칭찬, 이건 뭐 허탄하다.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영원한 상.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본성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식 도를 닦는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알아주고 봐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좋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그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선한 행실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는 내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너무너무 귀한 선행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구제를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받아요. 절대로 그가 가난하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구제할 때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완전한 영적인 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설 때까지는 아람에 속한 옛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쪽으로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도 그 선행의 상이 사해서 영원히 내게 복과 유익이 되고 상급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자꾸 사람 생각하면서 좀 봐주지 않나, 좀 인정해주지 않나 라는 것에 우리 마음이 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 사람의 의식과 신앙 양식이 만들어지면 깨어있는 영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24시간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정말 소원하는 건데요. 누가 나한테 설교하고 있는데 나와서 뺨을 딱 때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쳤나 하면서 나도 한번 때리든지 뭐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을 계속 때리는구나 하는 깨달으면 한편 돌려야 된다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준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와 섬김, 구제, 금검 어떤 선행을 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서 철저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을 때 하늘의 상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정치인들이나 보면 어떤 구제를 하거나 봉사하면 사진 찍고 그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욕망에 휘동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청소하고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방송과 안내를 비롯해서 수고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로 고생하며 수고했더라도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아시죠.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쏙쏙들이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죠. 피곤해도
맡은 일이 있어서 했던 일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헌신과 봉사의 상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 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 알아주지 않는데 하면 무슨 소리노. 그러면서 사람을 향한 그런 헌신은 인정받을 때가 있지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짜 상을 위해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오른손으로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어요. 한 지체, 한 몸인데. 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라고 하실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제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구제는 영적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도 구제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에 들어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침체로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 야, 정말 은혜도 못 받고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낮으로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참 흘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자기 힘으로는 평생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런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고 충만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2차적으로 신실하게 기도한 이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그 힘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의 사람이 너무 기쁘죠.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회복됐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너무 회복된 게 기쁘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느냐 하면서 농담이라도 다시 나와보세요. 평생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지 절대 다른 사람이 모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은밀한 구제라는 겁니다. 물질 구제는요, 내가 아무리 모르게 한다 해도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서두이 나를 도와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본데 살짝 볼 수도 있는 거고, 다 알려진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영적 구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는 알 길이 없죠. 내가 은밀한 기도로 영적 구제 됐으니까, 네. 바로 이런 구제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진정한 완벽하게 순수한 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제를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뿌리에서 나온 잘못된 의식과 지각과 감성이 파괴되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유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까지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지죠. 이런 마음이 없어지기를 기대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선을 행하도록 애쓰는 것. 이게 도 닦는 거란 말이에요. 도 닦는 거. 이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그 다음 기도입니다. 5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선행이 구제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행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 기도란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합니다. 다급하네. 뭐 해보고도 하고 달보고도 하고 받아보고도 하고 산보고도 하고 말이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예수를 믿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의식과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은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하죠.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학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나 이때 유학원 무슬림들은요, 수업 중에도 기도 시간 되면 딱 나가가지고 복대에서 막 기도합니다. 돗자리 깔아놓고. 그러면서 기도실 만들어달라고 대모하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고 무슬림은 5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몇 번 기도합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그 당시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딱 기도 시간을 일부러 길에서 만나는데요. 오후 3시에 길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와, 대단하다. 와, 그렇게 기도하면서 칭찬받기를 좋아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네.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히 영적인 행위고 선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시스템에 거의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걸리들기 쉬운 사람이 제법볼시다. 저는요, 전도사 시절부터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런데 새벽 기도가 몇백 명 나오거든요. 제가 한 10년을 제일 끝에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항상. 그러려면 적어도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해야만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랬는가를 돌아보니까 야, 저 전사님 기도 많이 한다. 훌륭하다는 그 말을 솔직히 듣고 싶은 생각은 조금밖에 들고 내가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지라는 욕심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개척하고 여기 와서도 새벽에 내가 나와서 설교하고 딱 불을 끄고 여기 딱 앉으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새벽에 나온 분들 저보다 늦게 나간 경우 있는 사람 손들 없을 겁니다. 항상 거의 다 제가 제일 오래 있습니다. 요즘 보통 한 8시 반, 그래야 집에 가거든요. 왜 그래 하느냐? 목사가 기도를 생각해야지. 목사가 돼서 설교만 빨라면 나가면 성도들이 나가겠다. 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순간 너무 피곤했을 때, 밤에 막 12시나 1시 막 늦게 갔다가
장례 같은 데 갔다가 여기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데 그렇다고 새끼들이 쉴 수는 없고 나와서 설교했는데 설교 막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아이고 목사 기도 안 하네 그렇게 막 갔었어. 불 꺼놓고 엎드려서 자는 거지. 그러면서 한 번씩 주여 그러잖아. 그럼 왜? 나 안 잔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사귀 자유해야죠. 피곤하면 설교 마고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피곤해서 좀 쉬겠습니다 하고 자유 없이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면서 여기서 푹푹 자고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와 우리 목사님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무슨 기도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 동성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기도에서 한다든지 금요기도에 와서 막 쫙 전부 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기도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고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기도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대비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대비기도하면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멋있게 기도하고 싶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초기에는 이 기도가 전부 다 적어왔습니다. 다 있어요. 기록에 있어요. 컴퓨터 시간에. 멋있는 말로 기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와 기도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 깜짝이었어요. 기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원죄의 뿔을 갖고 태어난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의식과 지각과 감성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기질을 뽑아내고 새 사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이성과 감성이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만 해도 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불자들 중에 새벽에 돈 뜨기 전에 목욕제기하고 뭐 회색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새벽에 예불 드리고 절을 막 1000번, 3000번, 10,000번 하잖아요. 그 보통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절 1000번 하는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뭐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 좋은데 그들이 그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할까? 하나님을 생각할까? 아니죠. 못하죠. 할 수 없죠. 그럼 그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을 사전 찾아보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신이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라는 거. 또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합니다. 우상,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금칠된 거, 그런 거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정성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래서 많이 하고 오래 하면서 특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이방인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스타일은 뭐라 그러세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공을 쌓듯이 그 중에서 특히 중언부원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원. 이 중언부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말인데 헬라어 바탈로 케테스라는 거예요. 바탈로 게세테. 참 말도 지금 희한하죠. 이 말의 뜻은 원래 말드듬이가 아버지 하듯이 앞에 하는 거 이게 바탈로 게세테.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무익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시냇물이 절절절절절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뭘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 하면은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디 아픕니까? 아니요. 왜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디 아플까 싶었어요. 아프진 않은데 계속 건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이 마땅히 의미 없이 특별한 의미가 나고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깊은 내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연구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 닭발성이 이제 와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막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가나봐라. 그럼 안에 이제 주나봐라. 그건 뭐야? 진짜 인물이 아니죠, 그죠? 완전히 그 형식. 이런 식의 기도. 별 의미 없이 그냥 주여 행복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생겨난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이성과 감성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 괜찮을까요? 다 좋다. 가정이 잘 되게 되라고 기도해 줄 때 다 좋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타락한 감성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바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서 이방인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스타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몰랐죠? 네? 왜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우리를 아시고 성석들이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필요와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게 뭡니까? 성공과 돈과 건강과 출세와 자녀가 잘 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애타게 달라고 부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줄 알아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맨날 달라고 반복하고 있는 반복하고. 네. 왜 그 옛사람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옛날 스타일로, 오래된 스타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이성과 감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스타일로 기도해라. 그런 엉터리 기도 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친 게 그 유명한 주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 오나스가 많이 따라온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가 뭐 돈, 자녀, 뭐 지방 문제, 뭐 골치 아픈 거 기도 안 해도 그건 다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라. 특히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 그거는 주기도문을 말하고 나서 한 번 더 14절, 15절에서 또 용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키 중에 키예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최근 들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지금까지 제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계략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고 당장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나오신 분들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완벽한 기도. 이 주기도문이요, 성경에 나오는 뭐 모세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신약의 스데반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바울의 기도가 전부 주기도문에 범주하여 되어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이 주기도문을 배워서 이 주기도문을 반복 되풀이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의식을 뽑아내고요,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대단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하나님만 의식해야 상이 된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할 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 그럼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훌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되풀이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10절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얼치만 못자리 가도 주여가 다 막아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대잔이 넘치고 영원히 살고 좋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분이 아니죠.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옥토같이 되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발복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예. 그런데 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서양 분께서 정말 이 세상 어떤 교회를 다니는 성도보다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정말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안 만들어지면요, 선행 설교를 해도 뭘 해도 그냥 다 옛 시스템에서 나오게 돼요. 뭘 해도 옛날 사람 시스템으로 다 하니까 하나님께는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에서 날 때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말이죠. 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이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잘 되고 유익하게 하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고 영광을 받는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인 것이죠. 찬스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왔죠. 우리에게 뭐 조금 잘 살게 해주고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축복과 약속과 예비된 은혜가 찬양이 있습니다. 느낌이요, 느낌. 저도 많이 앞으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느낌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시스템,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 의식들, 지각들, 감정들, 어두움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그렇게 정리하려고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오직 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그 순서와 내용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게 바뀌시키죠. 이걸 반복 되풀이하면서 바뀌시키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그래 됐겠어요? 아니에요. 다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리라.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만들어서 히브리서 5장에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 서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각 그런 새 마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그 죄악의 뿌리가 뽑혀져서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정말 안 좋은 감정들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함으로 응답과 상을 받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